헬리어스 라이언의 책을 바탕으로 제작한 가장 긴 하루, 지상 최대의 작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배경으로 한 전쟁 영화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여러분 독일에는 논멜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논멜 장군은 독일 군대에 프랑스 서부 해안의 경계를 한층 강화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연합군에게 프랑스 상륙을 허용하게 된다면은 독일군이 불리해질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갑자기 기상이 악화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가 프랑스 서부 해안을 덮게 됐어요. 논멜 장군이 기상 상황을 보니까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워낙에 안개가 짙게 껴있기 때문에 연합군이 상륙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논멜 장군은 비행기를 타고 베를린으로 자기 아내의 생일을 축하해 주고자 돌아갔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논멜 장군이 안심하고 자리를 비운 그 시간에 연합군의 대대적인 상륙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었습니다. 역사는요, 이날 1944년 6월 6일을 가리켜 D-Day, 디시전 데이, 승리를 확보한 날이라고 부르는데요. 연합군이 독일을 패배시키고 제2차 세계대전의 결정적인 승리를 확보한 날이었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할까요? 제가 D-Day 하면은 여러분은 승리를 확보한 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D-Day. 자, 그러나 D-Day로 결정적인 승리가 확보됐지만 전쟁이 아직 끝난 건 아니었어요. 연합군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여세를 몰아 독일의 베를린을 향해 승승장구하며 진격해 올라갔지만 독일군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번 패색이 짙어지니까 독일군은요, 결국 1년 뒤에 1945년 5월 히틀러가 항복하고 연합군은 베를린을 점령하게 됩니다. 자, 이로써 아주 긴 6년 동안에 약 2,700만 명의 군인이 전사하고 또 2,500만 명이 넘는 민간인이 희생을 당한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제2차 세계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데요. 역사는 바로 이 날을 V-Day, 빅토리 데이, 승리를 결정지은 날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역시 한번 또 따라해 볼까요? 제가 V-Day 하면은 여러분들은 승리를 결정지은 날. 할 수 있겠죠? V-Day. D-Day는 승리를 확보한 날. 그러니까 연합군이 이제 독일군에게 치명타를 입힌 날이죠. 그러나 완전한 승리를 아직 거둔 건 아니에요. 히틀러가 항복 안 했어요. 독일의 수도 베를린이 함락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패색이 짙어지니까 결국 이제 그날이 온 거죠. 그게 이제 V-Day인데, V-Day는 승리를 결정지은 날, 확실하게 승리를 성취한 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에 있어서도 신앙의 D-Day가 있고 신앙의 V-Day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신앙의 D-Day는 뭐고 신앙의 V-Day는 뭐냐? 먼저 신앙의 D-Day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사단에게 치명타를 입히셨어요. 사단의 세력을 무력화시켰어요.
원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처럼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마귀는 이제 자기들이 붙잡고 있던 공중 권세를 주님께 내어놓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신앙의 디데이. 자,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게 신앙의 뭐다? 디데이다. 우리가 이제 승리가 확보된 날인 거죠.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 내놨으니까 이제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연합하면 주님 만나는 날까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고 할렐루야. 근데 아직 완전한 승리가 확보된 건 아니죠. 결정된 건 아니죠. 여러분, 마귀가 머리를 다쳤지만은 썩어도 준치라고 여전히 마귀는 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방합니다. 유혹하기도 하고 죄를 짓게 만들기도 하고 고난을 주기도 하고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괴롭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요, 절대로 자만하면 안 됩니다. 항상 신앙의 긴장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완전히 마귀를 이길 수 있느냐? 바로 승리를 결정지은 날 V데이, 신앙의 V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은요, 신앙의 V데이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 사건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이제 마귀도 예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이제 영원한 지옥의 무저갱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신앙의 승리를 완벽하게 결정지은 신앙의 V데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기서 말하는 사망과 음부는 사단, 마귀, 귀신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힘들게 했던 이 악한 세력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말씀해 보니까 불못에 던져져서 둘째 사망을 맞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심판, 영원한 죽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드디어 원수 마귀 사단의 세력들이요, 이 우주에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비로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을 신앙의 V데이, 승리를 결정지은 날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신앙의 V데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재림 사건. 신앙의 D데이는 예수님의 무슨 사건?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마귀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끝난 줄로 착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끝난 줄로 생각한 마귀의 머리통을 완전히 쳐버린 겁니다. 부활하셔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마귀의 세력이 급격하게 약화된 거예요. 그러나 썩어도 준치라고 마귀는 계속 우리를 공격해요. 힘은 약화됐지만은 아직은 우리를 공격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로 힘들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신앙의 V데이, 이 마귀가 완전하게 멸망한 게 무슨 사건이라고요? 예수님의 재림 사건. 자, 그러나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성도의 삶의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떤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자, 여러분,
봐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D-Day는 이미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성취됐죠. 자, 그런데 예수님 아직 재림하지는 않으셨죠. 그러니까 V-Day는 아직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이미 이루어졌고, D-Day는 이미 이루어졌고, 자,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D-Day와 V-Day 사이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마귀가 완전하게 멸망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데 왜 내게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왜 어려움이 많아요? 우리가 어디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D-Day와 V-Day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실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 사건으로 마귀의 머리통을 쳤지만은 여러분 마귀는 힘이 약화됐지만은 약화된 힘을 가지고 원복음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발꿈치를 물었다고 그랬잖아요. 약화된 힘을 가지고 계속 저항하는 거예요. 발꿈치를 무는 거예요. 성도들의 발꿈치를 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성도들이 아플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 피곤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존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요,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요. 이미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내 놨기 때문에 마지막 이기는 거는 누가 이긴다? 그렇죠. 내가 이기는 겁니다. 누가 이긴다? 아니 내가 이긴다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네? 누가 이긴다? 내가 이긴다는 거예요. 박살내놨기 때문에 내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신 부활의 주님과 내가 함께 있으면 누가 이긴다? 내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네? 내가 D-Day와 V-Day 사이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을 지켜갈 수 있어요. 네? 할렐루야. 자, 그런 의미로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네. 예수님 부활하셨답니다. 집사님이 승리합니다. 자, 다시 누가 이긴다? 내가 이깁니다. 엇포컷을 제대로 날려놨기 때문에 언제 이길지는 몰라. 2회전에 이길지 3회전에 이길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결국 이기는 거는 이제 누가 이기는 걸로 정해놨어요.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이기는 걸로 예수님께서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놨어요. 이게 바로 부활의 복음입니다. 누가 이긴다? 내가 이긴다. 이게 부활의 복음이에요. 부활의 복음. 제가 앞에서요 주일날 아침에 D-Day가 뭐고 V-Day가 뭐고 영어까지 써가면서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거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그러나 부활의 복음은 누가 이긴다? 내가 이긴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진리만큼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실패한 제자들이요 다시 재기하는 것이 부활의 복음이라고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실패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글로바가 다시 재기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부활의 복음이라고 지난주 말씀드렸는데요. D-Day와 V-Day 사이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사단의 공격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남편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자녀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또 건강의 어려움도 있고 사업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또 인간관계의 어려움, 여러 가지 종류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복음은 이 D-Day와 V-Day 사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복음은 내가 이긴다는 부활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복음은 뭐라고요? 내가 이긴다는 부활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실패한 제자들이 다시 그 실패 자리에서 일어나서 재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순간, 내가 지난 날에는 실패했지만은 이제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이긴다라고 하는 이 강한 부활의 복음이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재기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긴다는 이 부활의 복음으로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무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부활의 복음. 자, 계속해서 이제 말씀 전할게요. 두 번째, 부활의 복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영생의 복음입니다. 자, 1절 2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절 2절입니다. 예, 1절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움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자, 예수님의 무덤을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요,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또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전해주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은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재산이 아주 많은 집의 딸이었답니다. 얼굴도 이뻤고 돈도 많았고 또 맵시도 아주 있는 그런 여자였다고 그래요. 유대인 전설에 의하면. 여러분, 이쯤 된 여자가 바로 살아가면 정말 좋은데, 이런 말 써서 또 어떻게 생각할까 모르겠는데 조심스러운데, 뭐 얼굴값 한다는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차하고 다리를 헛디디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수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결국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난잡한 생활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성경에 보니까 악한 7 귀신, 귀신이 몇 마리? 7이나 이 마리아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 정도로 난잡한 생활을 이 막달라 마리아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폐인이 됐습니다. 생각해봐요. 귀신 한 명도 감당하기 힘든데 7이 들어갔으니 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옷을 제대로 입고 다녔겠습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대로 먹기를 하겠습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대로 잠을 자겠어요? 7마리 귀신이 잠 못 자게 만들고 못 먹게 만들고. 그래서 어디에서 뭐 구경거리가 났다고 하면은 가서 보면 누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애들이 조롱하는 곳에 가보면은요, 누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7 귀신 들린 이 막달라 마리아가 핵의 망치가 모습으로 그 어린애들한테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날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명령하죠. 말씀으로 막달라 마리아 속에 있는 모든 귀신은 나가라. 7 귀신 7마리가 줄줄이 쫓겨나갑니다. 귀신이 다 나가버린 결과 막달라 마리아가 정상으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100% 완전하게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누구 덕분입니까? 예? 누구 덕분이에요? 예수님 덕분이잖아요. 예수님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육신의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뭐 귀신 잡는다는 해병대 훈련소에 들어가 가지고 훈련을 받고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고, 누구 통해서? 그렇죠. 예수님 통해서 100%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귀신 한 마리도 병원에서 의사가 못 쫓아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7마리 귀신이라도 말씀 한마디로 명령하면 다 쫓아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쯤 됐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고마움과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가는 곳마다 막달라 마리아가 함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수종 들고 헌신했다고 그렇게 나와요. 아멘.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장례를 치를 때 준비 없이 치르다 보니까 대충대충 장례가 치러졌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안식일을 지내면서 예수님 장례를 제대로 치러드리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해 놨다가, 그게 바로 지난주 새벽 아닙니까? 지난주 새벽 미명, 아직도 캄캄할 때 예수님이 무덤을 찾아갑니다. 돌 무덤을 파고 큰 돌을 가져다가 입구를 막고 임봉해버린 예수님의 무덤을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젊은 여자가 거기가 어디라고 찾아갑니까? 로마 군인들이 웬떡이 굴러오나 하고 붙잡아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향한 간절한 그녀의 마음이 그런 모든 위험도 무릅쓰고 무덤을 찾아가게 만들어요. 무덤에 가서 보니까 로마 군인들이 한 명도 없고, 무덤 입구를 막았고 있던 그 큰 돌은 다 굴러져 있었고, 그래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천사가 있는 거예요. 천사가. 그리고 천사가 말을 합니다. 왜? 산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 살았는데, 부활하셨는데 왜 죽은 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고 있느냐? 뭐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이 막달라 마리아가요, 혼이 나가가지고 그냥 도망쳐 나와가지고 갑자기 천사를 보고 천사가 그런 말 하니까 그때는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도망쳐 나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 이 제자들에게 막 달려가가지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진짜 뭐 무덤이 그렇게 됐는가 싶어가지고 막 올라왔죠. 뛰어서 올라왔죠. 보니까 진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대로 뭐 문이 열려 있고 돌은 굴려졌고 안은 텅 비어 있고. 근데 물어볼게요. 한정막에 들어가면은 남자가 먼저 나와요, 여자가 먼저 나와요? 가만히 보면은 남자가 여자보다 참을성이 부족한 것 같아요. 여자들이 좀 독해. 인내심이 강해, 여자들이. 그래서 어머니는 강하다, 뭐 그렇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 그거 다 인내하고 견디면서 가정 감당하고 애들 키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인내심이 더 강한 것 같은데 남자가 인내심이 부족하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그거 보고 부활의 주님 기다리지 못하고 다시 또 뛰어 내려가 버렸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부활의 그 주님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그냥 막 주님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무덤 안에 계속 버티고 있잖아요. 자, 그때 부활의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다 보니까 부활의 주님이 자기 앞에 있는데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동산직인 줄 알고 혹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물어보잖아요. 여기 있는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의 시신 혹시 가져갔으면 다시 돌려다 이렇게 놓으면 좋겠다고, 내가 향품을 가지고 제대로 장례 드리려고 올라왔는데 시신이 없어서 지금 마음이 많이 무겁고 마음이 아주 아프다고. 자, 그때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죠. 마리아야. 정말 너무너무 다정한, 그토록 마리아가 듣고 싶었던 그 주님의 음성으로 마리아야. 그리고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마리아에게 보여줍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마리아는요,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했다. 나는 분명히 봤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나는 부활의 주님을 분명하게 봤다. 만천하의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증거하는 축복의 여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 부활절은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지난날 귀신에게서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함으로 이제 자기의 영원한 구원까지도 확신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부활의 복음은요, 영생의 복음이었어요. 구원의 복음이었어요. 할렐루야. 도리언 리 파크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은 1950년대 또 60년대 세계 유행을 주름 잡았던 아주 유명한 여인입니다. 도리언 리 파크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예 돈을 긁어 모은 사람이에요. 세계 유행을 선도하는 그런 대표적인 여인이었으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자, 첫 번째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남자하고의 결혼이 실패로 끝나요. 이혼으로 끝나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첫 번째 남자가 그 도리언 리 파크하고 결혼했는데 사랑해서 결혼했을까? 돈 때문에 결혼했을까? 그래, 돈 때문에 결혼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이 실패하고 많은 돈을 잃게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남자하고 결혼하는데 또 두 번째 남자하고도 실패를 합니다. 세 번째 남자하고 또 결혼을 해요. 세 번째 남자하고도 실패합니다. 이 남자들이 나쁜 것 같아요. 도리언 리 파커가 그 가지고 있는 돈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 결혼하기 전까지는 뭐 있는 거 없는 거지 강가 쓸 것까지 다 빼어줄 것처럼 하늘의 별도 따다 줄 것 같고 뭐 달도 따다 줄 것 같고 그런 달콤한 걸로 도리언 리 파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결혼했다. 결혼한 다음에는 완전히 본색이 달라져서 도리언 리 파커의 돈을 그냥 가져가고 이혼하고 버리고. 자, 그런 가정에 어떤 남자에게서 태어난지 알지 못하는 도리언 리 파커의 아들이 자살해서 죽습니다. 참 비극이죠. 그런 불행한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 아이가 뭐 얼마나 자기 인생을 비관했겠어요. 그래서 자살해서 죽어요. 자, 도리언 파커는 그때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한때 50년대 60년대 세계 유행을 주름잡았던 유행의 여왕이라고 알려졌던 내가 이렇게 허무하게 내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는구나. 자, 그런데요, 그때 도리언 리 파커에게는 딸이 한 명 더 있었어요. 근데 이 딸이 예수 믿는 남자하고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끝나고 뭐 어디 신혼여행을 이제 갔다 오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처음 방문을 해요. 도리언 리 파커 어머니 집을 찾아와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이렇게 혼자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 엄마, 우리 교회에서 마침 신앙 수련회가 있는데, 엄마 우리 집에 같이 가가지고 우리 교회 신앙 수련회에 우리랑 같이 한 번만 참여했으면 좋겠어. 어머니에게 그렇게 권유를 해요. 근데 이 도리언 파크는 예수님이 싫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성경 내용 보면은, 또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 들어보면은 도리언 이 파크는 그 하고 사는 삶 자체가 타락의 삶이다 보니까 그 말씀 듣는 게 좋겠어요?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못 사니까. 교회도 가기 싫고 그런 여자였는데, 그러나 딸의 간청에 억지로 이제 신앙 수련회에 처음으로 참석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뭐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워낙에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딸 입장을 생각해서 첫날 안 들어오지만은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고, 둘째 날에도 계속 앉아 있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 끝나는 날 때쯤 가니까 계속 앉아 있어서 안 들리는 말씀도 계속 듣다 보니까 귀가 열린 거야.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대성통곡하면서 자기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성경을 모르고 향락에 빠져서 살 때는 그것이 행복인 줄로 착각하고 살았는데, 그러나 이제 성경 말씀을 듣고 보니까, 성경을 알고 보니까 내 인생이 그게 아니었구나. 잘못 살아도 내가 한참을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서 대성통곡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 도리언 리 파커가요, 각 일간지 신문 일간지마다 아주 그 큰 광고를 냅니다. 신문에다 광고를 내는데, 그 광고를 이렇게 냈어요. 무덤이 있고, 그 앞에 이제 비석이 있고, 그리고 1972년 5월 9일 도리언 리 파커 여기 잠들다, 그런 광고를 내요. 엄청난 돈을 이렇게 신문사에 주고, 돈은 많으니까. 그런데 그 광고의 그 본뜻은 뭐냐면요, 1972년 5월 9일 도리언 리 파커 여기 잠들다, 죽었다. 근데 그 광고를 가만히 보면은 무덤이 있고 비석이 있는데 그 무덤 안에 비어 있는 거예요. 도리언 리 파커가 만약에 죽었다면 그 무덤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 무덤 안에는 비어 있는 거, 예수님의 무덤처럼. 그러니까 도리언 리 파커가 그 광고를 낸 진짜 뜻은 뭐냐면은 1972년 5일 9월부로 옛날에 예수님 모르고 정말로 세상에 돈이 최고로 알았던, 그리고 타락의 길을 걸었던 도리언 파커는 죽었고, 이제 오늘부터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나는 영생의 확신, 영생의 구원을 확신하고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영생의 기쁨이 있고 신앙의 재미가 있어요. 감사가 있고 충성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영생의 복음이었습니다. 도리언 리 파커에게도 주님의 부활은 영생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부활이 영생의 복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복음, 영생의 구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까 이제 남은 인생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죠. 세상 거에 이제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고, 그토록 집착했던 세상 것을 내가 놓게 되고, 이제 장차 내가 가게 될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완전히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죠. 할렐루야.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영생의 복음으로.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부활의 복음은요, 변화의 복음입니다. 변화의 복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거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말 바꿔서 사람이 하나님이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대답해요. 최고의 기적 아닐까요? 최고의 기적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최고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으니까. 또 사람이 부활해서 하나님이 되셨으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 다음 두 번째로 최고로 큰 기적은 뭐냐면요, 사람이 변화된 겁니다. 변화된 거.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변화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잘 안 변합니다. 근데 누가 변했어요? 변했다는 거는 그건 진짜 큰 기적인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안수기도 받고 펄떡 일어나서 10년을 더 살았다. 물론 이것도 뭐 기적이 아닐 수는 없겠지만 사람 자체의 변화하고는 다른 겁니다. 못된 사람이 예수 믿고 완전하게 변화되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이거는요, 사람을 두고는 최고의 기적이에요. 변화되었다는 거는. 잘 아는 대로 장안의 깡패 김익두, 그가 예수 믿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최초의 목사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이 기적이잖아요. 깡패가 목사가 된 거. 많죠. 깡패 출신 목사들 많이 있어요. 예? 또 살인마 고재봉, 그가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전도한 사람이 수천 명이라고 하는데 전도자 고재봉으로 바뀐 거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 180도 변화된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까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진짜 한 모든 것을 다 지켜본 인물이에요. 오병이의 기적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을 때 유일하게, 물론 중간에 실패했지만은 유일하게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걸은 사람도 누구밖에 없어요? 베드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수제자라고 인정받았던 제자가 베드로였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계집종이 너도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하고 한편 아니냐. 그 순간 겁이 덜컥 나가지고 나도 저 예수처럼 매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 아닌가 싶어 겁이 나. 난 아니다. 난 저 사람 모른다. 예수를 모른다. 예수를 모른다. 예수를 모른다. 마지막에는 아예 난 저 사람을 저주한다. 예수를 저주한다고 말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였습니다. 또 여러분, 그 예수님 이렇게 로마 군인들이 잡으려고 할 때 칼을 들고 그 길을 자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칼부림 그 해가지고 길을, 멀쩡한 사람 길을 잘라버린 사람이 베드로예요. 만약에 여기 있는 이우식 목사가 칼을 들고 어떤 사람, 멀쩡한 사람의 길을 잘라버렸다. 그러면 요즘 여러분 얼마나 큰 뉴스거리가 되겠어요. 요즘 그 언론이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데 안티 그런 세력이 많은데, 아니 목사가 칼부림했다? 멀쩡한 사람 길을 잘라버렸다? 장안의 화제거리가 되겠죠. 기회는 이때다 하고 기독교가 썩었다느니 목사가 썩었다느니 얼마나 막 뉴스화 시키겠습니까? 그 주인공이 바로 베드로였거든요. 자,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세상에 있는 모든 쥐구멍 있다면 그 속으로 숨고 싶은 마음이 베드로였을 건데,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요,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너 왜 그때 날 모른다고 했니? 너 왜 그때 나를 버리고 도망갔니? 너 왜 그때 너 살려고 나를 저주했니? 과거를 묻지 않고 현재를 물었어요.
너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언제나 주님은 뭘 물으신다? 현재를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를 여러분 물으시는 주님이 아니에요. 현재 여러분들이 어떤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대답하잖아요. 그러하여다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래 너 과거에는 그랬다 할지라도 현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은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겠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제 나가서 복음을 한번 외치면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막 교회로 들어오니까 유대교가 얼마나 위기를 느끼겠어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이제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합니다. 협박을 합니다. 베드로 너 계속 전도할 거니 안 할 거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도하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전도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으냐 너희들 말 듣는 게 옳으냐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봐라. 나는 하나님 말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막 어떤 협박을 해도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예전 같으면 죽음이 무서워서 예수님 가까이 쫓아다니면서 그 모든 걸 다 지켜봤던 베드로였는데,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니까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은요 정말 만난 사람은 변합니다. 복된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을 하면은 내가 신앙생활에 어떤 변화가 없다. 내 삶에 예수님은 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을 하는데 내 삶에 정말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어떤 변화가 없다. 그건 뭐예요? 내가 아직 부활의 주님을 체험했다 못했다?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부활의 주님은 2000년 전에 이미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부활의 복음을 주셨는데 나는 이 부활의 주님을 정말 만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복된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항상 전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부활의 복음,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축복을 체험하려면은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물어요. 너 십자가 지고 갈 수 있겠느냐? 자, 그럼 여러분 대답하셔야죠.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나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 십자가 정말 지기 싫은데, 그런데 이 십자가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자, 그 사람에게는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의 능력을 축복을 경험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근데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어요. 능력도 축복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게 뭘까요?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니에요.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거룩한 부담감. 예수 때문에 여러분에게 거룩한 부담감이 있다면, 교회를 위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분 많이 봤는데 실컷 전도해가지고 잘 가르쳐서 이제 믿음 생활 잘하겠구나 했더니만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참 목사님께는 죄송한데 나 큰 교회 갈래요. 뭐 때문에 큰 교회 가려고 하느냐? 작은 교회에 있다 보니까 이것도 그냥 눈에 들어오고 저것도 눈에 들어오고 이 부담이 너무 많이 돼요. 나 부담 없는
큰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면 부담감이 없으니까 큰 교회 가서 좀 편안하게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그런 분 많이 만났어요. 네? 여러분, 근데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요. 부담감 없이 편안하게 큰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큰 교회에 갔는데 그분이 과연 부활의 능력, 부활의 축복, 부활의 이 엄청난 놀라운 진리를 체험할까요? 예, 십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목회하면서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늦게 터득했지만 진작에 이걸 알았으면 목회를 잘했을 것 같은데 다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참 진리인 것 같아. 다 뭐가 있다? 그래서 나는 뭐 이제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한테 막 뭐 부담 주고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때가 있으니까. 그냥 말씀 듣다 보면 뭐 이야기 안 해도 다 때가 있어서 알아서 다 하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정말 목사님, 나 큰 교회 가서 누구보다도 부담을 크게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큰 교회 가겠다면은 제가 붙잡고 싶지 않아요. 그냥 가서 그럼 너 거기 가서 한번 네 가지고 있는 모든 거 가지고 크게 한번 부담을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봐라. 난 보내줍니다. 그런데 부담 안 갖기 위해서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큰 교회로 가겠다고 하면은 저는 붙잡고 싶어요. 그건 잘못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부활의 복음은 재기의 복음이에요. 부활의 복음은 영생의 복음입니다. 부활의 복음은 변화의 복음입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누가 이긴다? 그래요. 내가 이긴다는 이 부활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세상 거에 빠지지 않고 영생의 그 구원에 정말 거기에 붙들려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 은혜가 이 십자가와 함께 여러분에게 누려지고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우리 뭐 주보에 있는 광고는 별다른 거는 없어요. 예, 여러분 주보 보시면서 특별히 우리가 함께 기도할 내용들 가지고 중보 기도를 부활의 주님과 함께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하고 3절만 부르겠습니다. 171장